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이는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여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절도 못하도록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지금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의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이루니 우리 그들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다는 우리의 고백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며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견디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란 날이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란 날이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우리를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게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사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분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한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나의 일상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보내서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멘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을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함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나의 일상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며 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셔서 포기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힌 밥 없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병든 몸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중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아침 거룩한 주의 날에 저들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특별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흔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일상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 적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모자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할렐루야.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날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내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내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 우리 옆 사람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Brother Bill, you are perfect man. You are perfect man.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perfect man이라 했거든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받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상당한 수준 높은 말씀인 거지요.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라고 야고보가 편지에 쓴 게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으면서 멈추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만약에 구원받았다면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너희의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야고보는 우리가 만나는 시험까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도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이것도 다 쓰임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요 이 야고보가 이 편지에서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특별히 1장에서 그리고 2장, 3장에서 온전한, 온전히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또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5절에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온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텔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죄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매우 성숙한 상태, 매우 성숙한 상태, 그렇죠? 온전한 사람에서 그래서 영어로 perfect man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죄성이 없는 아주 완전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뭐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성숙한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Let's read the context, chapter 3, verse 2 all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요. 말에 실수가 없겠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온 몸도 굴레 씌운다라는 얘기는 말에 절제하는 사람은 온 몸의 행실도 뭐한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말을 절제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행동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뭐만 하나 보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지난해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대로 보니까 이 온갖 부끄러운 실수투성이더라고요. 잘못한 또 투성이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말로 실수한 것과 그걸로 인해 이렇게 밀려오는 어떤 그 회상을 감당하기가, 주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이미 나갔죠. The arrow that leave the bow. 그죠? 활을 떠난, 시위를 떠난 화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 시간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뱉어진 말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뱉어진 말로 실수했을 때 너무나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후회하고 아픈 마음이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We just read verse 5 and 6. 그 대표하는 거죠. 즉 우리의 말을 주장하는 것, 그 혀를 말하는데 혀는 작은 거다라고 합니다. 왜 작은 거다라고 말하면 그 전에 야고보가 예를 들 때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작은 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큐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가 그 상선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잖아요. 중국하고 뭐 볼륨은 중국이 더 많다 그러는데 퀄리티는 한국이 훨씬 좋다. 근데 그 큰 상선 그 배도요 보니까 어떻게 화면에 봤는데 뒤가 보였는데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키가 있더라고요. 그 큰 배도 앞에서 항해사가 이렇게 운전하면요 그 뒤에 꼬리에 있는 그 키가 움직이면서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큰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도 이것을 엄청나게 이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불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불인데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즉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우리가 알고 있죠. 성품, 품위, 품격 할 때 그 품자가 어떻게 쓰죠? 입구자를 3개 쓰는 거예요. 입구자 3개.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품위가 되고 품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모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모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 기어 들으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품격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래서 그 말이요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즉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만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윤 대통령의 말. 그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만 만나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지금 그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새끼냐 저 새끼냐 날리는 거냐 바이든이냐 이거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청력 테스트하고 있다. 아주 정말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지금 웃기지 않는 웃긴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주 송두리째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잠언에는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잠언 몇 절을 볼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 찾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 뭐라고요? 안 좋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 비비 꼬는 말. 그죠?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말은 이해되시죠?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삐뚤어진 말, 이렇게 꼬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1절에는요, 과격한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오히려 그 분노를 어떻게 한다? 격동한다. 그러니까 과격한 말은 하지 말라. 유순한 대답. 아주 유순한 대답이 오히려 분노를 쉬게 하고 유익하다. 그 다음에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해요. 지혜롭게. 잠언서 12장 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 뭐예요? 몸에 좋은 약.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약.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이렇게 좀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EPL에 대해서 한 장면처럼 좀 비슷한 장면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해봤어요. 프리킥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킥을 잘하니까 목사님 한번 킥을 골대 근처까지 한번 차보세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헤딩으로 이거는 EPL에 가끔씩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가지고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뻥 찼어요. 그때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발밑으로 볼이 오는데 그거를 딱 쳐 넣어야 되는데 골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깝게.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강 목사님 잘했어요. 그래도 그 공을 발로 맞췄잖아. 우리 실력에 그 공을 발로 맞히는 거는 보통 아니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건데 일단 이제 실패는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시는 분이 좀 안 됐어서 그 발을 맞췄잖아 하고 이렇게 위로한다고 한 얘기인데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대뜸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하면서 목사님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 가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쵸? 사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아이고 아까워. 저거 딱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그래도 밟아친 게 어디냐. 우리 같은 이 나이 들어서 EPL 흉내냈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양약과 같다. 그러면서요 잠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말이 많으면 뭐도 많다? 실수도 많다. 빅마우스가 make trouble all the time. 그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앞에 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사람마다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말에 재갈을 무려서 말에 절자라까지 말. 근데요 가장 중요한 잠언에 우리에 주는 권고는 뭐냐면 선한 말을 하라. 그죠?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즉 좋은 말을 하라.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근심, 월이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뇌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선한 말, 소망 있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만 즐거운 게 아니라 말한 자기도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은요, 저는 잠언서의 그 말에 대한 결론을 잠언서 18장 20절에서 찾았어요. 잠언서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뭐로 배부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다. 한 작가 이기주라는 사람이 말의 품격이라고 이렇게 쓴 에세이에서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말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이해되시죠? 말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는 품성이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 세 번째는요, 이게 뼈아픈 말이에요. 내가 뱉은 말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제일 날카로운 칼은 말이다, 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자기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마구 쏟아낸 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어 살아있다는 것에 생각이 다다르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죠? 우리 살면서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기분 따라, 그 감정 따라 우리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누군가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거가 이렇게 느껴질 때 몸서리 쳐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제가 오늘부터 세상에 뿌릴 말의 씨앗들을 곱게 닦아서 가지런히 해봅니다. 여기 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 동안에 내가 뱉은 말, 이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건 그거고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앞으로의 삶, 오늘부터는 어떻게 한다? 내가 할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곱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 있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없는 분은 안 돼도 돼요. 없는 분은 안 돼도 돼요. 특히 아픈 것은 우리 가족 간에 있어요. 가족 간에. 그죠? I know brother Bill, your heart is okay? Put your hands on your heart. 우리 마음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그죠? 정말 저도 어느 날 문득 큰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어릴 때 저런 아들한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밀려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주 어쩔 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이렇게 못된 인격 때문에 이제 나이가 60대고 보니까요, 그 혈기왕성할 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아주 제가 지금 이 말씀까지 여기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 목사는 어떤 말만 해야 된다? 좋은 말, 선한 말.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 설교도 말인데 이 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우면 어떡하죠?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면은 아픔은 다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픔을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씻어주시고 새 마음 주시면 돼요. 오늘부터는 내가 내 말을 곱게 단장하고 이쁘게 가지런히 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 갖도록, 그의 마음이 즐거워지도록, 그에게 양약이 되도록.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진다. 저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죠? 믿으시나?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말을 가장 유순하게 하시는 배우가 있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안성기라는 배우입니다. 요즘 폐암인가요? 혈액암? 네. 요즘 혈액암으로 아주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어 얼굴이 부은 모습으로 이렇게 불안간에 잠깐 언급이 되고 있더구만요. 근데 이 안성기라는 분이요, 선배한테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는 아주 유명한 배우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고, 이제 안성기 그 배우한테도 물으면서 이제 좀 아주 뭐랄까 좀 아주 긁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으로서. 선배한테 그런다더라도 어떻게 후배한테까지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얄미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이 안성기라는 분이 이랬답니다. 정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웃음밖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페이스북 설치하다가 찾아놓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거 아시죠? 간이 한마디 음식 집어넣고 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제가 예화로 이렇게 찾아놓고도 제 스스로가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정말 얄미운 사람 만나면 아마 후배 중에 저 사람 진짜 재밌다.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기자가, 안성기라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좋죠? 결론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 한번 이걸 열어봅시다. 결론이니까.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에 315페이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9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요, 몇 가지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 grateful. 그 다음에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It's my fault. I'm sorry. 훌륭하십니다. 사랑합니다. You are great. I love you.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You are all great. I love you.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지혜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